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을 넘어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2절 가사로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을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합시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남편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할렐루야.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 청년부 지체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 예배할 수 있음이 저의 가장 큰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의 감정과 기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중심 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12기로 섬기는 리더십 팀장님을 비롯해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새롭게 세워질 13기 리더십 순장님, 팀장님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해주시고, 세워진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기적인 예배 초소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예배 장소를 허락하실 줄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고,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태국과 캄보디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분쟁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지혜와 겸손함으로 분쟁을 멈추고 평화를 찾게 하시고, 그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인투 이스탄불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진우 전도사님 부부를 비롯해 섬기는 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세우신 김성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휴가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시는 목회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청년들을 목양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오늘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바탕으로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저희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터키 선교 간증을 하게 된 최혜원입니다. 가끔 정말 좋았던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 꿈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선교가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했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처음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마음속에 언젠간 가고 싶다는 바람은 늘 있었지만, 이번에 특별히 마음이 끌렸던 이유는 음악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음향으로 찬양팀을 섬겼던 좋은 기억도 떠올랐고, 무대에 서지 않아도 음악 안에서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물론 출발 전에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습니다. 소중한 PTO를 이렇게 많이 써도 괜찮을까? 낯선 환경을 잘 버틸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마음 하나로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선교를 앞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저는 대학 졸업 이후로 공동체나 새로운 사람에게 개인적인 고민이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에서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열정적으로 섬겼지만, 졸업 이후 코로나 시기를 혼자 예배드리며 보내면서 점점 멀어졌고, 다시 공동체에 돌아와서도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에서 선교가 시작된 지 이틀도 안 돼서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날 산불로 인해 예정됐던 콘서트가 취소되면서 갑작스럽게 팀원 모두와 처음으로 깊은 나눔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제 마음을 조금씩 열고 하나님이 제 안에서 하고 계신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신 시간이었고,
오랫동안 잃었던 씨앗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한 팀원들은 대학생부터 부모님 세대까지 다양했는데 그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팀원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보였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방향성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또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하며 음악이 언어를 초월해 감정을 전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전문성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내 일과 재능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대에서 관객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그리고 무대에 서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서 쓰신다는 확신이 조용히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번 선교는 오랜만에 회사 일이나 성과에 부담 없이 열흘 동안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선교사라는 정체성만으로 살아간 하루하루는 저에게 큰 회복과 새로운 시선을 주었고 다시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도 회복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돌아와 보니 사람들을 대하는 눈빛과 마음이 더 따뜻해졌고 누군가와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제 일상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밝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정을 통해 제 안에 심어진 씨앗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표현할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이번에 너무 많이 도와주신 상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소망팀 모두 제 인생에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루키의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저희 함께 찬양으로 서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뻗어서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광고 소식에 앞서서 새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윈투에 증반하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임소미 성도님입니다.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각층 앞쪽에 있는 새가족분들, 새가족 팀원분들 만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순장님들께서 앞에 계실 테니 예배 후에 차례로 앞에서 만나주셔서 6층에서 진행되는 새가족 교육을 통해 하나님과 저희 공동체에 대해 알아가시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광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데이 공지입니다. 다음 주 8월 17일도 스튜디오 데이로 드려집니다. 따라서 저희 윈투 공동체의 예배는 오후 2시 이곳 인투 스튜디오에서 드려집니다.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드려지니 참고하셔서 혼동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임직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8월 24일 주일 3시 30분에는 서울 온누리 이재훈 목사님을 모시고 임직 감사 예배가 드려집니다. 올해 새롭게 임직하시는 장로, 명예권사, 권사, 또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소망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다음은 8월 비전 헌금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드려지는 8월 비전 헌금은 인투 스튜디오 8층 예배 세움을 위해 드려집니다. 함께 예배 장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윈토 공동체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어게인 복음의 전함 연합거리 전도 안내입니다. 복음의 전함 연합거리 전도가 다시 한번 뉴욕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9월 27일 오후 1시에 타임스퀘어 철치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9월 1일까지 선착순 2,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단체 티셔츠 제작비로 6월에 혹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15불 단체 티셔츠 제작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QR코드 통해서 다시 한번 뉴욕 땅 가운데 전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CGN 20주년 특집 다큐 무명 특별 시사회 안내입니다. 암흑 같던 일제강점기 고통당하는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무명 선교사들의 이야기 무명이 수요 성령 집회의 시사회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단기 선교 모집 안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주제로 2025년 하반기 단기 선교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쿠바, 튀르키예, 레바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전하시기 원하는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4일까지며 주보의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내적 치유 세미나도 저희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새 생명으로 성령을 좇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2025 내적 치유 세미나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이정선 사모님을 강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QR코드로 참여해 주셔서 버스 대여를 위한 인원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파송 소식 보내드립니다. 성인 공동체의 이태영 윤은혜 가정이 시애틀로 파송된다고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자 동정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크로스워크 공동체 조엘 목사님께서 8월 4일부터 16일까지 휴가로 출타하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윈투 소식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저희 계속해서 예배 캠페인 디보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기나긴 방학을 마치고 9월 드디어 윈투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이를 8월 한 달간 모집하고 있으니 함께 신청하셔서 순모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 방학 소식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진행되던 미랄 선교회가 잠시 방학으로 쉬어갑니다. 8월 한 달간 쉬어가며 9월 6일에 개강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보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드려지는 예배전 중보기도 모임은 스튜디오 데이로 인해 스튜디오 8층으로 변경됩니다. 시간도 변경되니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예배전에 미리 오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미파팀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축구클럽에서 축구할 분들을 모신다고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로 모이고 함께 오셔서 축구하실 수 있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참여 우선권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화 클럽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할인 여러 표도 제공하고 또 전도 대상자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하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홀리스타 안내입니다. 홀리스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7시 45분에 스튜디오 6층에서 진행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 이제 사역팀 모집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 학기가 열리면서 많은 사역팀들을 모집하게 될 텐데 여러분 사역 박람회 오신 거 참고하셔서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QR코드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가지고 온 성경책을 같이 함께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스튜디오 예배로 우리 5층, 6층, 8층, 9층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광고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다시 드리면 다음 주에 8월달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이번 달 드려지는 비전 헌금은 우리 8층 예배 세움, 저희 스튜디오의 8층이 이제 확장이 돼서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예배가 드려질 때 이제 장소의 제한이 조금 더 열려져서 많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좀 예배를 잘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8층 우리 청년부대 끝나고 나면 한번 좀 들려보십시오.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만나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을 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하다지만 또 부모님 만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데 비행기가 잘 가다가 갑자기 무슨 뭐 폭우가 있었는지 막 비행기가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보통 뭐 비행하다 보면 뭐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돌아오는 길은 더 막 떨리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옆에 제 아내 손 붙잡고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이제 두려움을 막 다가오는데 이러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나 부르시면 오늘이 마지막인가? 근데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제가 어떤 생각을 또 했냐면 내가 정말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그 주님을 만날 준비가 지금 나는 되어 있는가? 이 생각이 순간 지나간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지금 바르게 되어 가고 있는가? 순간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도착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정말 우리가 같은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 언제 부르실지라도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과 목적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예배의 시간 또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토마토는 이제 보통 한 줄기에 많이 열려도 20개나 30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노자와 시게오 박사가 하이포니카 농법이라고 다시 일명 수경 재배법이라고 합니다. 수경 재배법으로 토마토를 재배했습니다. 이 수경 재배법으로 토마토를 재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통 한 줄기에 토마토가 20개나 30개 열리는 열매가 무려 12,000개의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것입니다. 수경 재배법으로 했더니 20개, 30개가 아닌 12,000개, 비교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실시한 이 수경 재배법의 원리는 대단히 간단했습니다. 이 토마토가 의지하고 있는 흙이 있잖아요. 토마토가 의지하고 있는 흙을 제거하고 이 토마토 줄기에 미네랄을 주입한 물을 직접 재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분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토마토가 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쓰는데 이 흙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흙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토마토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흙이 오히려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굉장히 에너지 소모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흙을 없애버리면 에너지 소비하는 그 힘이 오히려 열매를 맺는 힘으로 바꿀 때 더 많이 맺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의지하고 있는 흙을 다 없애버리고 이게 미네랄을 주입한 물에 토마토를 직접 재배해 본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0개, 30개의 열매가 맺혀진 게 아니라 무려 12,000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기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는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토마토 자체 내에는 12,00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20개, 30개밖에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2,000개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토마토가 의지하고 있는 흙을 제거했더니 정말 더 많은 열매를 또 맺혀지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볼 때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의지하고 살아가죠. 무언가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절대 이거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옛 습관들, 아니면 우리의 생각들, 고정관념들, 어쩌면 이것이 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많은 풍성한 열매로 맺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왜 열매가 없는가? 예수를 믿는데 왜 열매가 없는가? 사실은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있어서 첫째는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한다.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는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만큼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예배 많이 드려요. 그렇죠? 우리 예배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뭐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또 수요 성령 집회 있고, 또 금요일엔 뭐가 있어요? 홀리 임팩트 예배 있고, 또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또 새벽 예배 드려야, 또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추수 감사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전부 다 기념이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한국 사람만큼 세상에서 그렇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도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나약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 옛 습관이 있고 옛 사고방식이 있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 능력이 온전히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나를 버릴 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토마토처럼 12,000개의 수많은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버릴 때 더 큰 사람이 되는 이 영적 원리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영적인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취해야 될 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버려야 될 건 몇 가지? 두 가지. 취해야 될 건 몇 가지? 한 가지. 오늘은 또 스튜디오 예배인데 다음 또 대학부라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의도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버려야 될 한 가지만 하고 그 다음 주에 또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영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권의식입니다. 특권의식을 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다시 한번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특권의식이요. 여러분, 특권과 특권의식은 다른 거예요. 특권이라는 것은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특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은 귀한 거예요.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특권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태도, 이게 뭐 누구든 상관없이 나만 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그게 특권의식이에요. 우리는 특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특권의식,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의 전체를 요약한 핵심 말씀입니다.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28장까지 한번 다 보았듯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지역을 넘어서 유대아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확장된 복음의 확장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인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성.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먹지 마라,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뭐냐면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영원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완전한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절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질병을 또 경험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죄의 저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주님,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인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선택된 그들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율법을 주죠.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의 대망,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방법, 구원받을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을 만들어 주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복음이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가르치면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질문을 해요. 뭐냐면 6절 말씀 보실래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승천 가운데 가시는 그 마당에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지금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지금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정치적 해방과 독립을 해줄 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신 걸 가만히 보니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줘요. 기적을 베푸십니다. 막 물이 포도주가 바뀌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막 눈을 뜨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시네요. 무리를 막 걸어가시네요. 그런데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 이때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의 근본적인 그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백성이고 오직 이스라엘만 회복된다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땅끝에 가 있는데 제자들은요,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만, 한국 사람 없습니다.
유럽 사람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조금 그 지역만 넘어가면 함께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을 사람들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건너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소식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나 안에서 갖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지경을 넘어갈 때 예루살렘을 지나고 유대를 지나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나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구나, 특권 의식을 버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나고 자랐던 동네가 갈릴리예요. 다른 타주, 다른 곳 가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어느 곳곳이든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세상을 굽는 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을 되길 바라요. 여러분, 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큰 사람이라는 게 뭐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높은 지위가 높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는 지경이,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특권의식, 이거 먼저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진 특권의식, 나를 향한 특권의식을 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더 큰 사명을 부여잡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이 공동체의 마음,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고 그를 쓰셨습니다. 어떻게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는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이 믿음장에 기록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자란 배경을 보면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자라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특권 의식을 다 버려요. 왜 버렸는가?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즐기는 이 쾌락, 이것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받더라도 주님을 위한 거라면 난 거기에 더 힘을 쓰겠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심정이 있었는가? 여기 보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함께. 이 모세에는요, 자기 자신의 성공,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아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과 안위와 이 모든 것들 차라리 포기하고 내가 그걸 택하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죠. 여러분,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전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청년부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은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부 안에는요, 꼰대가 없어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가 봐. 진짜예요. 보니까 보통 다른 교회 가면요, 내가 이 교회 좀 몇 년 다녔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워낙 인해 나오시 많을 만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있을 줄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상황 때문에 그런지 더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 나는 많은 사역을 했어. 그래서 자신의 말에 힘을 싣고 내 말에 따라야 돼.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특권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있어. 내가 너보다 좀 나아. 이런 마음 없지만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가. 내가 있어야만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귀한 거지만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마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깊은 이제 좋은 관계를 또 맺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상당히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과 한국을 가만히 보면 중국은 굉장히 이제 나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작습니다. 제가 어디 책을 읽으니까 이 중국과 한국을 조금 비교했던 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중국은 크고 이 한국은 이렇게 조그만할까? 그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것 중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한국 사람에게는 지금 특권 의식이 굉장히 강하대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를 가든지 고향을 따져요. 출신을 따져요. 학벌을 따져요. 여러분, 실제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세요? 어디를 가나 어디 출신인지 어느 학벌인지 다 그거 따지잖아요. 왜 그걸 물어요? 굳이 왜 물어요? 그게 자기 사람이라면 챙겨주거든요. 근데 자기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몰라라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좀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파트 사역으로 전도사로 막 하다가 이제는 파트 사역이 끝나고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 전임 사역을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도 여러분처럼 이제 면접을 봐요. 면접이라는 게 저희도 있습니다.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대형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 정말 너무나 가고 싶은 그런 대형 교회의 면접을 보는데 그 교회가 공채로 모집한 게 아니라 특채로 모집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자리가 빈 거예요. 갑자기 자리가 비니까 지인들의 추천으로 올라간 게 저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은혜가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특채로 가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서 그분이 오케이 하면은 바로 그냥 풀타임 첫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된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떨어졌어요. 처음에 떨어졌어요. 제가 왜 떨어졌을까? 왜 물어봤어요. 도대체 제가 면접을 잘 못 본 건가요? 왜 그럴까요? 물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대답에 지금도 사실 이해는 안 되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였냐면 떨어진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이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평신도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전통적 교회다 보니까 목사, 장로가 부모가 장로, 목사여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사실은 이제 목사와 장로 밑에서 자라온 목회자가 그래도 이 신앙의 대가 있고 또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나 도저히 이해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역하러 가는 첫 사역지에 탁 가로막힌 게 뭐냐면 한국적인 학연, 지연 이런 거에 혈연에 그냥 확 사로잡힌 그런 것에 제 한 번 얻어맞으면서 인생의 쓴맛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게 저만의 생각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직장 안에 가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인지 어느 출신인지 그래서 내 직접 동문의 후배이면 막 챙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베니핏 주지 않는 그런 조직과 그런 사회적인 삶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특유한 그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지만 그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해요. 너 중국말 좀 해? 너 중국말 좀 해? 하우 중국말 해? 그럼 너 중국 사람? 나 중국 사람. 이렇다는 거예요. 쉽게들이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러나 말이 통하면 너 중국 사람, 나 중국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함께라고 하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적으로는 함께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우리처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버리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영적인 원리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 less me, 나 자신을 줄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그걸 줄이고 더 키워야 되는 건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더 큰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을 확장시켜 나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선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 우리 아까 이제 광고 보니까 겨울 선교 나왔더라고요. 겨울 선교.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올 1년 동안 휴가 쓸 기회가 남았다면 다른 데 쓰지 말고 선교로 쓰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휴가 여러 번 나갔잖아요. 다른 나라 많이 가봤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즐기는 그런 특권을 조금만 줄여보시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반드시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나밖에 모르고 그냥 나만 잘 있으면 되라고 하는 그런 너무 속 좁은 생각 가운데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특권의식을 조금 줄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복음을 한번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의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느 글 하나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유치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신의 자녀가 앞으로 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부모들이 거기에 대답하기를 내 자녀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적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이 대답은 어떤 걸 담고 있어요? 내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진출해서 돈 많이 버는 직장 거기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부모에게는요 이런 대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요지였어요.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지금 그걸 꿈을 향해 지금 여러분 달려가고 있잖아요. 어느 누가 내가 그 훌륭한 사람이 될 만한 인격과 성격과 인품을 갖추겠다는 생각조차는 갖지 않고 그냥 오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커리어만 쌓아가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보면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가 진정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잘 못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잘 못해.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막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먼저 사과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상대방을 생각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옳다. 내 생각이 맞다.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은 항상 자기 생각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에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서 있는 이 땅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권의식을 버리셨던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높고 높은 보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특권의식을 다 버리시고 낙관하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 우리의 인생의 표본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된다면 이 예수님처럼 특권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경쟁 앞에서 보다 높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들, 특권 의식들, 하나님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특권 의식은 줄어들이고 더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특권의식을 버리는 그 자리 가운데 임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혹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고
너무나 속좁게, 너무나 나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옛 모습, 옛 것 다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특권의식을 버리고 주님 앞에 맡겨진 그 사명,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보여주시며 기도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그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길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끌고자 했던 이 모든 교만한 마음 꺾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사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귀한 것이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되게 부여잡고 사명을 더 키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와 북한 땅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저희 퇴장 순서가 있어서 잠시 6층과 8층은 앉아주시고 5층은 앞자리는 앉아주시고 뒤에부터 차례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계단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예배가 조금 복잡합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계단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분들께서는 각 층 앞쪽에 있는 새가족 순장님들 통해서 새가족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뒤에부터 천천히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층 잠시 앞 중간 정도 앉아 계셨다가 나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5층 뒤에 빠르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데이라 예배당 밖에서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층 뒤에 리더십 혹시 얼마나 줄이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네, 저희 5층 이제 다 퇴장했으니 6층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6층 퇴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층 퇴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층은 가운데 공간에서 새가족 만나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8층에 혹시 계신 새가족분들께서는 가운데서 만나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층 다 비워지면 리더십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리더십 혹시 6층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층에 계신 리더십. 네, 알겠습니다. (8층)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6층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저희 6층 아직일까요?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저희 혹시 리더십 분들 저희 안내가 따로 없으면은 안내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도 되면은 저희 카톡방으로 소통하겠습니다. 5층을 지금 비워야 된다고 해서 5층 비우고 저희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각층 해당 인원 말고는 9층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